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사가 아니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래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 그 예전에 YM에서 그 예수전도단 시절에 그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절 이후에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평범하지 않게 되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한 15년 동안을 한 교회만 온전히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그리고 마음을 다 쏟으셨는데 교회의 분열로 인하셔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는지 어머니는 성당으로 옮긴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매번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시고 두통이 있으셔서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뭐만 하면 코피가 뚝뚝뚝 떨어지시고 그러셔서 이거는 도저히 무언가를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 화와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분노함과 그리고 도저히 그 교회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훈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면을 해주셨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거였어요. 그때가 한 95년도 정도였고요.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직장인 DTS라고 BDTS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거기를 다니시고 얼굴 표정이 조금 좋아지시길래 무언가 조금 이제 풀리시고 괜찮아지시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저하고 제 형제, 제 동생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때리고 체벌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 단체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 나이 정도만 해도 저희 아버지 연배들이 그런 걸 하실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셔서 저희가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께서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 다음 연도는 스텝으로 간사로 섬기겠다고 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훈련을 받으시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어떤 거냐면 그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도 크게 상처받은 그 교회와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교회를 나왔는데 거길 왜 찾아가십니까 했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 목사님께 드렸던 상처와 본인이 잘못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 같으면 평생 원망하고 욕하고 나 이럴 거면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제가 그 현승원 TV라고 기독교 유튜버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댓글에서 제가 하도 지워서 그렇지 교회에 상처받아서 욕하는 댓글이 거의 제가 지금까지 지운 게 한 2,000개 되는 것 같아요. 나오면 그냥 바로 지우려. 그거 냅두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거꾸로 찾아가셔서 그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지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가게 됐다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95년도 6년도에는 전도 여행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했던 비전 트립, 이러한 단기 선교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이 교회에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도하면 조금 여러분 그 겁먹는 분들 있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많았던 지역도 아니고 한국인도 없는 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나 보다 했는데 저한테 그 전도 편지 있잖아요, 기도 편지, 그거를 주시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A4 용지에서 한글로 쳤어요. 이렇게 쳐서 출력을 해갖고 반 접어갖고 여기다 실물 사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사진을 붙이니까 몇 장 못 만듭니다.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단기 선교 초창기 전도 편지가 아닐까, 기도 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주시고 실물 사진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반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갔다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이 앞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은 신학하신 분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그 땅의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그곳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분을 선교사님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제가 처음 듣게 되었어요. 아,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한 가정을 저희가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가정 정도를 후원하면서 평신도 가정으로 쭉 그냥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머니도 간사로 위탁을 하시면서 단기 선교를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가세요라고 했더니 케냐를 가신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에 가시겠나 보다. 수도도 아프리카는 사실 수도도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더니 이시올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땅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아프리카에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가면요, 잘만한 데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전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있고 잘 다녀오시겠지라고 했어요. 그 땅을 갔다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선교사님은 무조건 더더욱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들과 똑같이 드시고 그 현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그렇게 후원을 가는 데마다 하시나 봤더니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는 파송교회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지에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올레이션스 집회 한번 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부르고 나면은 그냥 무대 위에 막 구름대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주일, 2주 만에 대기업 막 사표를 던지고 막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꽤 많았어요. 예,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만 해도 대책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엘리야처럼 까마귀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후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3군데, 4군데씩도 막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 원래 저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더 못 가요. 그게 다 돈인데 어떻게 가요? 안 가면 돈인데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편하게 다니시나 보다. 그래서 매번 다니셔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쯤에 저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한 15가정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후원 선교사님을 많은 액수를 하진 못했어요. 저희가 그냥 서민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가정은 10만 원, 어떤 가정은 3만 원, 어떤 가정은 뭐 7만 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가정, 그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버는 돈에 비해서 한 달에 나가는 액수가 적어도 한 50만 원 이상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따박따박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후원한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쉬운 게 아닌데 그 당시는 90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무언가 이렇게 서류 더미를 쫙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선교 기도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편지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보내는 선교 편지를 다 스크랩을 해놓고 다 읽으시더라고요. 읽고 그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그렇군요 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가족끼리 같이 읽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러십시오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뭐 믿음의 명문 가정이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보니까 뭐 일주일에 2번씩 드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을 드렸는데 YM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킹스키즈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찬양을 저희가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우리가 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찬송가 부르지 않고 예배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희 집의 가정 예배의 특별한 건 뭐였냐면 2부 순서가 그때부터 선교사님 편지 읽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편지를 읽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과 재능과 성품과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기질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베드로답게 쓰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바울처럼 쓰시고요.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의 요한은 요한처럼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경 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품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갖고 있었던 성향은 어떤 거냐면 나대는 성향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그 선교 편지를 읽잖아요. 이렇게 선교의 편지 그러면 소리 내서 읽는 걸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읽고 나누는 게 아니라 단락을 나눠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단락을 정해주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조용히 말도 안 하는 집안 있잖아요. 저희는 오디오가 가족이 모이면 비지가 않아요. 서로 말하려고 그래갖고
집안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죽했으면 저희 아버지 집안은 저희 아버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넌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런데 그 집안을 가면 그 집안이 사실 저희 집안이죠. 같은 성이니까. 예. 거기를 가면 어떠한 문화냐면 서로 오디오가 안 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들 노래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노래를 시키면 빼야 되잖아요. 안 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부르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노래하고 싶으면 돈 받고 노래하라고 막 이런 문화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나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 문화를 싫어하고 적응 안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실속 없다고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모여갖고 저희가 아버지가 이걸 주제를 하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선교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그게 느려요. 읽는 속도가.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진 않으세요.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 보내세요. 그럼 가족 예배도 계속 안 읽어요. 매달 보내시는 분은 매달 들어오는 거. 이분 또 왔지? 내용이 다 달라. 예. 어떤 분은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안 보내시는 분이 좋은 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읽고 나잖아요. 읽고 나면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나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냐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20가정이 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업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 날을 잡아서 한번 방학 때 못 읽었던 선교 편지를 싹 다 모아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혹시 아버지한테 들어보신 분 있다면 좋은 아버지 두신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2박 3일로 아버지께서 기획을 하셨는데 전 몰랐는데 그 여행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봤더니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예. 한 달 전부터 본인이 그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즐거워서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즐겁게 해서 니네 어디 가고 싶냐 해서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하면 그걸 싹 준비해요. 뭐 가로수 교차로 같은 거 보면서 막 그 당시 이것도 잘 안 될 때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거길 가면은 진짜 오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오셨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박물관 유적지 이런 걸 좋아했어요. 저희 형제가 한국사 역사를 좋아해서 특이하게 그런 걸 좋아했어요. 가면은 쓱 이렇게 멀찌감치 보다가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아버지께서 수준이 설민석 선생님 수준이에요. 설명해 주는 게. 전 여기 와보신 줄 알았는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 시간을 너무 재밌게 저희가 막 보내요. 보내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끝나고 가면 저녁 때 뭐 하지? 그럼 저녁 때 가면 원래 각자 스마트폰 보고 밥 먹고 개인 플레이 하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만한 서류 가방을 꺼내시는데 거기에 밀렸던 성경 편지가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는 그 타임이 정해지지가 않고 밤을 새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편지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그 현지 가갖고 느꼈던 감정, 최근에 선교사님과 전화하면서 북받쳤던 마음, 그 은혜를 나누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빨리 좀 끝내라고 해도 안 끝내요. 저희가 막 또 읽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 끝나고 나면 그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저희 손을 대요. 손을 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 마지막 한 명이 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한 20가정 이상을 후원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냐면 끝났더니 거의 새벽 2시예요. 교회 수련회도 그 정도 나네요. 그날 거의 펑펑 울고 은혜 다 받아요. 그럼 그 다음날 오전은 뭐하냐? 또 다 같이 놀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저희 같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맛있는 한 끼를 좀 먹고 싶어요. 한 끼나 두 끼.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여행을 가면 세 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공감 못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세 끼를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안 먹는다 그래도 먹으라 그러면 막 콤프로스트 먹고 그랬는데 점심을 또 놉니다. 아버지가 또 뭐 준비하셨어요. 막 놀이기구 탔는데 뭐 지방에 그런 데 찾으신 거예요 다. 그래서 뭐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또 들어오면은 둘째 날은 할 게 없어요. 근데 할 게 없는데 아버지가 뭘 준비하냐면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을 10개씩 쓰라는 거예요. 10개 기도 제목을요. 그리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적고 내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1시간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흩어져서 그걸 씁니다. 무슨 거의 자기개발 강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모여요. 모이면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혼자서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 집이 나대는 문화잖아요.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그 안에 있는 기도 제목과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안 끝나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제 가족끼리 할 때 선교사님하고 좀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을 가운데다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을 안수를 해요. 모두 다.
내 식구니까 이제 손을 대요, 이제 다 같이.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10가지 기도 제목과 3년 후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했어요, 저희한테. 그러다 보는데 근데 선교사님 후원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목표는 아버지보다 더 성공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어떻게 썼냐면, 10년 후에다가 아버지는 20가정 20가정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는 매달 2천만 원씩 후원할 거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그런 걸 적으면 원래 야 네가 무슨 2천만 원이야 이런 게 정상적인데, 저희 가정은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문화예요. 된다고. 나대는 문화고 막 세워주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문화에 지금도 적응을 잘 못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게 실제로 실속이 없으면 정말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족이 나머지가 다 축복하는, 와 할 수 있다 이런 문화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고, 가족은 어떻게 하냐면 대표 기도를 셋 다 해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은 마지막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좀 더 길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YM 출신이니까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친구가 한 10분 정도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됐던 아니면 그 사람이 됐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됐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때 이게 무릎이 좀 저립니다. 일어나고 나면 저희가 축복송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4가지 버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축복송을 끝나고 나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안아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그날도 한 12시에서 1시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가족 수련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둘째 날 밤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하고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런 행사를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생에 한 번 해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집 행사로 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나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그날 우리가 후원을 더할 선교사님에 대해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자. 또한 그만 우리가 후원을 중도 포기하고 빼야 될 분에 대해서도 그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자라고 권한을 주셨어요. 물론 저희가 돈은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거의 당회죠, 당회. 그거를 이제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가족 수련회 때마다 그걸 했어요. 저희가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님 명단도 가져가서 소개하고, 아버지도 이런 분이라고 하고 어떨 것 같냐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얼굴도 뵙고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 다 끝나고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거실에 빼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아버지께서 이 선교사님은 교회 파송도 아니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다 얘기하고 다녀왔고, 그 얘기하고 실제 후원자를 만들어 놓은 후원자 집단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게, 아버지는 다단계를 했었어야 됐다. 대박 났다 진짜. 그걸 다 그러니까는 거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다단계를 한 거예요. 진짜 그 후원자를 다 모아서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 보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다 듣고 하고 막 이제 그때 선교사님은 얘기 다 이제 여러분, 그 선교 보고라는 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집에서 한 거죠. 그래서 막 다 기도해주고 저희도 기도받고, 그리고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가실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의 한 3일은 주무시고 가시는데, 학원 끝나고 집에 와도 또 계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드시고 또 계시고,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고 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선교사님이 오시고 옷이 허름하면 다 쇼핑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갈 때 US 달러를 꼭 이렇게 쥐어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어머니하고. 보통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럼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냐, 저희가 형제가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 남자 연년생이 같은 방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냄새부터 빼는 작업을 합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근데 문제는 이제 벽에 낑겨서 자잖아요. 그럼 벽이 시커매져요. 그럼 어머니가 거기를 도배를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선교사님을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한 게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1년에 한 3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사님 오신다 그럼 다른 분이 주무신다 그러면 네 그러시구나라고 생각했지, 불편한데 왜 그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다가 이제 거실에 가득 찰 만한 세계 지도를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계 지도는 제가 집에다가 붙이는 거를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디자인상 예쁘진 않습니다. 그 교회나 공항 같은 데는 괜찮은데요,
집에는 좀 그래요. 근데 저희 집 거실 가득 차게, 역시 그 디자인을 어머니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다가 선교 편지를 그 나라에다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선교 편지 읽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갖고 저희가 그 동생하고 저하고 선교 편지를 이렇게 쭉 예전에 읽었던 거, 뭐 아직 이거는 뭐 나중에 가족 수련 때 읽겠네 쭉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오십니다.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분은 어떤 분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머니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고, 네, 막 예.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꼭 니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이분들을 부모님처럼 니네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반포에 집을 하나 사놨다, 원래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는 부모님이 후원하는 선교사님 내가 다 물려받겠다, 이건 내가 다 받을 거구나 라고 아예 마음을 그때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갖고, 원래 보통 여러분 이런 그 가족한테 이런 걸 물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요. 사업이 매번 잘 될 수 없어요.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거의 40가족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후원을 줄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깎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 모든 건 가족 수련회 때 결정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쯤이었어요.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다. 계속 하지 말고 우리가 그만할 분은 그만하고 최정의 멤버를 딱 갖춰서 그분만 평생 갖고 가자. 사실 아주 실속 있고 정확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또 YM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령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줄이라는 감동을 하나도 안 주세요. 그게 하나도 하나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줄이는 것에 대한 마음의 평안함이 단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 주셨냐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전혀 줄이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것 같다. 근데 동생도 그래. 자기도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 눈치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차례가 왔더니 어머니 드디어 말씀하실 차례가 됐는데 저하고 동생한테 니들이 돈을 내냐 뭐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돈이라도 내고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정당한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도 줄이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냐면, 가족 수련회가 매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결정을 하자, 아니면 내후년에, 아직까지 한 1년 더 한다고 죽지 않는다.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은 줄이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평생 또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은 평생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평생 좋아지지 않아요. 요단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나아지고 평탄할 수간을 찾으면 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상황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냐면,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하고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제는 네이버에 치면 제 대학교가 다 나와가지고 뭐 그냥 편안합니다, 아주. 어쩌다가 이제 과외가 생긴 거예요. 어쩌다가 과외가 생겼는데, 그걸 제가 또 어쩌다가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어느 때였냐면 한 1, 2년 지났을 때가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막 이럴 때여서 그거 갖고 다니면 진짜 괜찮은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 그거를 지금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건 뭐냐면, 아버지를 동생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돕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니들이 돈이 있냐 뭐 있냐 이거를 더 이상 이 말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나중에 다 받을 건데 미리부터 조금씩 받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게 좋다 그랬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 돈을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후원한 것처럼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원한다는 걸, 저한테 이양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집은 문화 자체가 여러분 거의 유태인 문화여서 주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이 빌려주는 게 명확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제가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 안에 있는 재정관은 뭐였냐면 필수품을 산다였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외에 아니면 돈을 안 쓴다. 돈을 버는 거 외에 안 쓴다. 그 다음에 성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한다. 11조는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그리고 사치품을 살 때는 예산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내 월급의 3% 정도로 허용한다가 제 규칙에 딱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태인도 이 정도로는 안 살더라고요. 예. 그 안에 이게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데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살 거면 차에 여러분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동차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기름값 나가고 세차비 나가고 딱지비 나가고 수리비 나가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차를 사서 과외가 더 많이 생겨야 차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그 재정 원칙에 따르면. 근데 나중에 차를 사서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차를 사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냐면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취미가 자동차 가격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780만 원, 680만 원, 520만 원 이거를. 어머니가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주인은 그걸 새 차 가격으로 알아요. 근데 중고차를 가격을 불러대니까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누가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차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비용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강아지는 키우고 싶은데 거의 오줌 똥은 안 싸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가격이 안 떨어지는 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로 250만 원짜리 99년식 17만 킬로 탄 중고 카니발을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예. 그걸 제가 샀어요. 그 돈을 아버지 좀 남기셨어요. 정확합니다. 저희 집안이. 여러분 웃자고 진짜 진지했어요. 그때는요. 그걸 사요. 샀는데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차를 제가 사이드를 채웠는데 차가 내려가요.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보험사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가다가 이제 차가 펑크가 나서 갓길에 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차가 이런 차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원래 중고차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더 비싸게 팔고 좋은 거 팔아야지. 이거는 기본적인 장사 매뉴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친아버지 맞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왜 바지가 3벌밖에 없냐고. 이유가 뭐냐면 간단했던 이유가 바지는 돈을 벌어주지 않으니까 안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가 간단했어요.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랑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재정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버지한테 할 말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 돈 제가 드린 거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가 그래서 그 원리로 나온 거지 제가 여러분 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누가 했든 상관없이 하는 게 성경적인 거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과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동생이랑.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받았던 선교사님 이분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선교사님이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은 계속 더 안 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과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분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신이 나셔갖고 더 많이 후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후원할 선교사님을. 그래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건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깊게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제 꿈은 뭐였냐면 원래는 학원 강사가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타 강사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1타 강사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원 강사가 꿈인데 어디 가서 학원 강사가 꿈이라는 걸 말하지도 못할 때였어요. 지금은 꿈이 뭐예요? 그럼 저 스타 강사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유튜버요 이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꿈이라고 하면 그거를 불안정적인 걸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거였냐면 그 당시에 인터넷 사이트 강의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는데 제가 그 꿈을 꿨을 한 2005년도쯤에가 그런 런칭을 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여기 어린 친구들 많기 때문에 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청년부 집회 가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청소년이나.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들려요. 이거가 맞는지 저거가 맞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택 범주 안에서 어떤 거를 결정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간호사가 돼야 됩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를 해야겠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엄마 양파리 먹을까요? 새우깡 먹을까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걸 먹고 자신이 행복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기도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매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모든 마음이 되어인지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길을, 선택지를 중에서 편안하게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강사를 선택했어요. 더 문제는 뭐였냐면 강사를 선택할 땐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물어봐요. 잘하는 걸 해야 되냐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 잘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못해갖고 잘하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못했던 게 영어였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 한국사 좋아하는데 한국사 했다 굶어 죽으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럼 국어 갈 때가 국어는 반쪽짜리 강사니까 안 된다고. 영어, 그 당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전부 다 이과 문과를 다 가르치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영어가 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주어 동사 해석하고 나서 뒤엔 다 통밥이에요. 다 연결시켜서 대략 이런 느낌 아니야 이 느낌 해석이에요. 예, 여기 지금 찔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대략 주어 동사 대충 이런 느낌이 다 이거 해석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갖고 뭘 학생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어를 잘하기는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강사를 해야 되니까 좋은 방법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명한, 다시 말하면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생한테 수업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이렇게 보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토익, 토플, 수능 영어 강사의 강의를 다 카피했어요. 나중에 몇 시간을 들었는지 이렇게 세보니까 한 10,000시간 좀 넘게 들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게 있습니다. 어떤 또 잠시만, 요즘 청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내려놓는데요. 근데 내려놓을 게 없어. 맨날 침대에서 잠만 자서 내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뭔가 내 안에 이거 아끼구나, 하나님 이건 절대 안 잊는다, 그래야 그걸 내려놓죠. 예. 근데 뭐가 내려놓을 게 없는 게 맨날 내려놓는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을 모든 걸 죽게 하듯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이자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가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결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는 전혀 하지 않고 맨날 기도해요. 어떤 분은 더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건 더 문제야. 더 문제. 보통 근데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다 갖고 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사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내 삶의 최선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오늘 젊은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면, 과외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적을 올려주지 않는 거는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더 받지 않고 단어를 암기하지 못하면 재방문을 8번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갖고 거의 막 따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 왜냐면 그 과외는요, 결국 숙제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올라가거든요. 숙제를 해야 올라가는 거, 과제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되면 무제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과외했던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만두거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교만이 쌓여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10,000시간 가까이 강의를 들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왜 열리지 않냐면, 그렇게 유명 인터넷 강의 스타 강사가 되려면 학력이 좋거나요, 아니면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만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과외하면서 먹고 살면 어떻겠냐. 근데 한 6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그동안 꿈을 꿨던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싹 세탁하려고요,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석사까지 다 받고 오려고. 근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재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돈을 모아서 그렇게 유태인처럼 살다 보니까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렇게 필수품만 사고 다 저금하다 보니까 통장에 학비 다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한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이 정도면 미국 씹어먹고 오겠다 봤는데 유학은커녕 뭐 몇 학기도 못 다니는 돈인 거예요, 이게. 예.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예. 그거를 이렇게 검색하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가기로 어떻게든 비벼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차피 저기 가면 알바해야 되는데 방법을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어여삐 보시고 저한테 문득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어차피 과외는 2시간씩 2번을 하는데 나는 3시간은 아이들 가르치고 1시간은 숙제검사하니까 1시간 숙제검사하는 사람 한국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3시간 분량은 미국 가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그래서 과외를 유지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강료를 반으로 줄이면 애들이 타협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놓고, 과외한 애들 그동안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선생님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하고, 애들이 싫다고 하려고 했는데 수강료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진짜 그때 알았어요. 매출이 반으로 확 줄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 대신에 가서 숙제검사를 될 때까지 재방문을 8번 할 사명감을 가진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애를 전화하면 다 꿈이 너무 높아요. 너무 꿈이 커서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 회사 임원했을 거예요, 아마. 예. 하려고를 안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막 빌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 친동생을 꼬셨어요. 동생은 근데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숙제검사 정도 할 정도만 제가 딱 실력을 딱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강의를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찍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찍어 새벽까지 강의를 막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버는 거 아니면 돈을 안 쓰는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쓰려고 집에다 부모님께 칠판을 거겼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강사는 녹색 칠판이 간지예요. 분필도 던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녹색 칠판 분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허락을 제가 받아서 쌌던 대치동에서 망한 학원에서 칠판이 2만 원에 나왔대요. 그거를 저희 집이 그 3번이었었는데 당시에 군포였는데 배달이 온 거예요. 용달비 5만 원에.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게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들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다 버릴 건지. 근데 동생이 네가 뒤를 해라, 내가 앞을 맡을게. 뒤에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인생 최대 위기가 왔어요. 근데 진짜 한 4시간 정도에 걸려서 결국 12층까지 올라가고 그거를 다 매달고 캠코더 70만 원짜리 사가지고 거기서 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영어 강사 뭐 해갖고 강의를 맨날 찍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국에서 많이 찍어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 꿈을 꿔왔기 때문에 그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때 그 강의가 서툴지 않았고, 그동안 들었던 강의 나도 나중에 유명 스타 강사가 될 거고 앞에 몇백 명이 앉아있을 거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방에서 조망만한 방에서 찍는데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때 강의를 자부심도 또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냐면 모태신앙 중에서 모태신앙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왜 높냐? 사람이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갖고 어렸을 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부흥 강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 믿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다. 제가 YM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교장 강사님이 저한테 거울을 보고 매일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세상아 어떠한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걸 하라 그래갖고 제가 거울 보고 그걸 매일 했어요. 그거 제일 싫어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게 왜냐면 그런 걸 하면서 전교 1등 하면 멋있어요,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는 보면 부모님 보기에는 힘든 거죠. 근데 그거 자존감만 높았어요. 자존감만. 아무것도 없었고. 자존감은 그래도 높아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삶에 어떤 게 있었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유학을 다 준비하고 갈 준비가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 나 과외한 학생이 몇십 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2시간씩 2번을 갔는데 동생은 영상 나눠주고 1시간만 가르치면 되니까 저보다 4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막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 없이 한 거죠. 그 4배가 확 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엄마가 아들 1명 더 낳았으면 대박 났다. 진짜 이걸로 또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 1명을 더 구하기 위해서 영어를 못하는 애들만 골라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토익 점수가 200점인 애가 있어갖고 제가
내가 올려주겠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는데 6학기를 다녔는데 다 학자금 대출 받고 이랬는데 그거 다 한 방에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보겠대. 일주일에 만나갖고 비싼 걸 대접했어요. 제가 원래 뼈해장국만 사주는데 그날 감자탕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3개월을 과외를 시켜갖고 토익 점수가 800점대가 나오게 됐어요. 여기 지금 그거 땡기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점수 올려드리는데 대신 조건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떠한 그 친구가 오고 나서 수강생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유학 가지 말라고.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유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형 유학 가봤자 형 그 학교 나온다 한들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형을 스카우트한다는 보장이 있어? 동생 말이 맞아요. 보장이 없이 형 지금 통장에 알량한 7천만 원 있는 걸로 어깨뽕 좀 들어간 것 같은데 형 갔다 오면 거지야.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형 지금 사귀는 누나랑 형 유학 가면 100% 헤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형 그 길보다 우리가 잘 되면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 그런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M&A 하면 형이 스타 강사 될 수 있다는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동네에 큰 학원을 샀거든요. 메가스터디 이런 회사에서.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막 이제 스타 강사로 데뷔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조금 고민해본다 그러고 그래 안 가기로 결정을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으로 한 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한 거예요. 영어는 진짜 못했지.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이제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했어요.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우리 이번 연도에 진짜 200명도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해에 저희가 270명이 모인 거예요. 수능 끝난 다음에 120명이 졸업을 했는데 150명이 남아서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거기에 제가 어디서 과외를 하고 했냐면 그게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대를 정말 많이 보내는 자사고가 있었는데 이름이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 못한 애들이 우리 학원에 다 왔어요. 걔네를 다 1, 2등급으로 1등급으로 거의 다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8번 재방문 다시 말하면 집을 안 보내니까요. 어떤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그리고 제가 강의를 좀 왜냐면 그동안 수천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동네 학원 강사가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도 촌동네 애가 그동안 곰하고 사자를 하도 죽여대갖고 골리앗 패스 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평소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일들 하나하나를 다 모으셔갖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거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사자하고 곰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순간들 이새 앞에서의 순종하는 마음들 모든 걸 다 결합하셔갖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사업이 더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선교사님 후원하는 로직을 바꿉시다.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시죠. 아버지가 막 신이 나신 거예요. 막 그러자고. 제가 한 달에 거기에 200만 원 넣겠습니다. 동생은 100만 원. 그 수익 구조가 동생이 저보다 딱 절반 버는 구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천 기술자이기 때문에 동생이 100만 원.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이 좀 이렇게 되시니까 아버지 50만 원만 넣어서 350만 원이 모이면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는 선교사님을 위해 고정적으로 딱 나가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모아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 이런 데다 우리가 흘려보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고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었어요.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수강생이 한 12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한 66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제 가르치는 교육 철학과 제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통제와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 함께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영학원을 내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조하고 구제억만 봉사한 거하고 남은 돈으로 다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660명인데 졸업하고 330명이 남았는데 은혜롭게 그 다음 연도에 수강생이 저희가 1,400명이 됐어요. 그래도 역시 저는 돈이 없었어요.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개고생만 한 거야. 근데 맞는 말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지금 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700명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한 6월 달쯤 저희가 집계를 수강료 낸 친구들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때 느낀 거 한 가지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한 200명 정도 모일 때만 해도 내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한 600명 모일 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딨어. 대학 다니면서 OT도 안 가고 MT도 안 가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쯤 됐을 때 어떤 마음이라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라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업하고 이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걸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은데, 법인 돈으로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면 어차피 주식은 거의 100%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NGO 단체를 통해 후원하면 되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NGO지만 해외에 나가면 거의 선교사님급이에요. 복음과 떡이 같이 가는 곳만 고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컴패션하고 월드비전하고 기아대책기구에 100명씩 각각 후원을 300명의 아동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처음에 전화해서 100명 결혼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걸 믿게 하는 작업까지 했어요. 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데는 4만 5천 원, 어떤 데는 3만 원이라서 한 달에 나가는 그 후원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이거가 목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선교사님 후원 저도 물려받아서 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6월쯤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이 된 거예요. 보통 수강생이 한 1,000명 정도면 한 시에서 제일 큰 학원이더라고요. 3,000명이면 거의 한 도에서 제일 큰 학원이고요. 이 정도쯤 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다시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절대로 아니다. 한 1,200명 모았으면 내가 했다고 나도 말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정말 제가 뼈저리게 다시 느끼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근데 다윗이 딱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그러면 내가 어디, 하나님 저의 궁은 이렇게 백향목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집을 필요로 했냐? 나는 집이 필요하지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 것이며 높이게 할 것이고 너의 날씨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너의 자손에서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다윗이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집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딱 봤더니 저희가 결정했던 게 있었거든요. 수강생이 10명 모일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결혼하자. 근데 그때 봤더니 7,000명이니까 300명이 아니라 700명의 아동을 결혼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2,000만 원씩을 후원하고 있는데, 어렸을 적에 10년 후에 거기다 쓴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2,00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조금 아파갖고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후원하다가 학생 수가 줄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학생 수가 줄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그만하면 되는 거고, 늘면 계속 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출석교인이 한 5,000명 되는 수원에 있는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때가 처음으로 저희 회사가 제가 투자한 것 대비 남는 돈이 처음 생겼던 시기였어요. 이제 드디어 그 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 이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부모님이 선교사님을 계속 주무시게 하셨던 저희 집에서 그게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그 실없는 얘기로 막 이랬거든요. 나는 방이 6개인 데서 살 거야. 그래서 방 2개는 선교사님을 나도 남겨둘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든 마음이,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알아봤는데, 쭉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미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아요. 한국은 지하철 근처에, 예, 여기 여러분 오목교육 근처에다 게스트하우스 하셔야 됩니다. 할 거면요. 저기 막 이상한 데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왜냐면 다 차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중고차 하시면서 선교사님들 차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 근처에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봤는데 제가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갖고 역 근처가 비싼지조차도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정 갖고 한 20억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 있는 데서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저희가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회사 돈으로 사면요, 문제가 제가 주식이 거의 100%니까 제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월세 안 받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드린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보니까 제가 이게 순수한 거하고 멍청한 거 사이에 있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선교 법인을 세우고 거기다 기부를 다 했어요. 제게 아니게 되려고. 그리고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 운영비는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다 대야겠다, 개인 돈으로 해야겠다, 이거를.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운영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코로나 초기에 한국에서 격리해 줄 때가 진짜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다 했어요. 거기 10가정을씩 가득가득 채워서 저희가 한국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다 모셨어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부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기부를 다 남는 돈을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 공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우린 돈이 없음, 그러니까 세금 아무것도 안 내도 됨이 아니라 기부 처리를 10%밖에 안 해줘갖고 90%의 분량만큼 법인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법인세를 낸다 그래갖고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며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딱 그거 하나로 모든 게 귀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신약을 잘 못 읽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신약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복음 전하는 얘기밖에 안 나왔고, 그건 저는 이제 목사님들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업가가 신약에서 기업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막 드립다 구약을 읽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근데 딱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그냥 믿음이고 순종이고 끝이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전부 다 한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도 난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다 하는 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제 마음 안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했나 봤어요. 학원이 망할까 봐 안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못될까 봐 안 한 거지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본인의 그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그냥 드렸는데 그게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는데, 나는 지금 이것 갖고 망설이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이 그때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수능 끝나고 저하고 토크 콘서트 한다고 이렇게 간판을 토크 콘서트로 바꿨어요. 20대를 위한 웰컴 투 20 토크 콘서트, 거기 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또 안 좋은 데서 하면 많이 안 올까 봐 저희가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했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대관료가. 그러니까 막 지방의 촌놈들이 막 죄다 온 거예요. 한번 보려. 잔뜩. 저는 그래서 이게 다 찰까 그랬는데 대기실에 있는데 저희 회사 임원이 들어오더니 대표님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둥성성거려요. 오늘 SM에서 어떤 가수 누구 데뷔해 막 이렇게. 예. 거기서 처음으로 막 하고 기자들 오고 그러나 봐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거의 SM 타운 바로 붙어 있잖아요. 딱 올라갔는데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부 순서로 꿈을 이루는 방법, 영상 나오고 2부 효과적인 재정 관리하는 방법, 3부 대학생활, 성공적인 대학생활 하는 방법, 영상이 나오고 마지막에 제가 나갈 차례인데 나갔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조명 다 끄고 나한테 핀 조명만 달라. 그리고 CCM 음악 아무거나 하나 틀어라. 그러면 내가 전도하겠다. 그건 전도하겠다는 건 저희 회사 직원들도 몰랐어요. 그렇게 틀어라. 그래서 그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이 왔는데 심장이 턱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딱 제가 원하는 스테이지가 딱 열렸는데 거기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금방 망하고 하나님 후불면 다 날아가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순간 생각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나한테 본전이 얼만가. 근데 이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가 500만 원 빌려주신 게 본전이더라고요. 저는 재벌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준 게 아니까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없어요. 어차피 500.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미 본전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해봤자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담대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갖고 이제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실패와 실망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인생을 살면 이 수능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힘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대인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실망했다, 실패했다라고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실패했어요. 제 꿈이 메가스터디에 들어가는 건데 실패했어요. 그때 되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원하고 노력하고 유학 가려고 하는 것도 다 안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셔갖고 저처럼 사시려고 온 우리 제자들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저에게 너 이거 실패가 아니라 너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너보다 더 큰 길을 열어주고 싶어. 네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한테 행하고 싶어. 너는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생각한 거, 네가 바라본 것만 갖고 꿈을 꾸지만 나는 그 이상을 보고 있고 그 이상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너의 일을 멈춘 거고 안 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셨냐면 저하고 인생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제 삶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했더니 드디어 이제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전도하는 거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민망하게 이제 껄쩍껄쩍거리면 안 돼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저를 좋아해서 온 거여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더 담대해졌어요. 이제 이미 말하고 나니까. 어차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학원 더 다니시고 뭐 하고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제 삶에 이득이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봤자 여러분이 좋은 거지 저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과 저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수능 끝나고 여러분 가시니까. 근데도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뭐를 대가를 지불해야 무언가를 얻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근처에 이 교회라고 써있는데 어디든 들어가시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란 분이 그 방법을 여러분 알려주실 겁니다. 존쌤 소개로 왔다고 하세요. 근데 애들이 훌쩍훌쩍거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실망과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계획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이 대표 기도를 너무 많이 아버지가 시켜가지고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한 5분을 기도를 믿지 않는 애들한테 한 5분에 거의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끝났는데 저한테 편지가 엄청 오는 거예요.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가려고 한대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글을 엄청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시선이 있는데 기독교가 이런 건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쳐다도 안 봤는데 같이 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말을 듣고 이번에 교회를 진짜 갔다 왔대요.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서 간만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보다 존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대요. 저는 설교를 하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삶을 살자. 성경을 경전이 아니라 실용서로 살아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지 보자. 아니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망한다 하더라도 그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실패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패라 하더라도 그 길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또 제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나, 무엇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지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돈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시간이었어요. 시간을 절대로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계발서대로 사는, 제가 자기계발서 한 50권 넘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쪼개 살고 시간을 엄청,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 30분 단위로 만나서 싸가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간을 절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단기 선교를 다녀야겠다. 그리고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에 연락을 했어요. 같이 가실 분. 그랬더니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동남아 8개국을 시간이 빌 때마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나중엔 다닐 때 보니까 저희 임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그걸 이제 알았냐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길 제가 다니다가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지었는데 기아대책기구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현지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막 정부에 불려갔다 왔다 이걸 막 하시면서도 계속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막 그 집안을 다 하나님 믿게 되고, 어떤 아이가 막 하나님 믿어갖고 한동대에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 이 시기에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런 선교사님이 있으면 저도 교회를 짓든 학교를 짓든 저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런 선교사님 많으니까 일단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도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저거 하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드냐고 물어봤더니 한 2억에서 5억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지으려면 한 5억 정도 든대요. 아무리 동남아여도. 그러냐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한 100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장님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쟁취하고 선포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쟁취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도 해대가지고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요. 그래서 그래, 이거 못한다고 집에 딱지 붙는 것도 아니고 하자. 그래서 사인을 하고 한국에 와서 뭐 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뭐든지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일단 먼저 제가 몇 개 먹고 배를 채우고 그 다음 상황을 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있는 전부를 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즉시로, 마르다야 마리아야 돌무덤을 올려라, 옮겨라. 아니 왜 그러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어요. 지금 옮기라고. 지금. 네, 천국에서 어차피 볼 거 압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옮기라고. 어디를 봐도 제가 조금만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요, 제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요, 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라는 건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는데 풀무불의 온도를 살짝 낮춰주면 들어가겠습니다도 없어요. 조건도 걸지도 않아요. 항상 믿음으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 신호를 주시면 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전략이면은 그걸로 자멸하는 거란 걸, 미디언이 자멸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게 맞는 거면 그때 300명까지 줄이지 절대로 300명까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원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때 앞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지 그걸 보여주고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국에 오자마자 5억을 계좌이체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어차피 이거 내 욕심으로 한 거면 하나님 멈추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버지가 전화 오셨어요. 너 교실을 100개 짓기로 한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랬어요. 잠시 정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500억이 필요했는데 500억커녕 50억이 뭐예요? 돈이 진짜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쯤에, 왜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교제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이유가 저희 학원 전국에 직영학원 90개 될 때까지 한 60개 70개 학원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개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다 드려주셨어요. 말씀을 다 다르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거의 목사님하고 같이 부흥회를 하고 다닌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전도하고 이제 말씀 끝나면.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 불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현승원 집사님 놓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 100억은 벌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좀 미리 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미리 10억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속으로 그때 뭐 성경에 미리 드리는 11조를 본 적이 없어요. 소산의 10분의 1이지 미리는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하는 것부터 거의 11조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드리는 것부터 그 유래가 있잖아요. 어디도 미리 드리는 게 없어요. 말라기에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가짜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잘못 드리는 거, 미리 드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날 딱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걸 듣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그냥 헌금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왜 상의도 안 했냐고 서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 다 기쁨으로 오케이면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와서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앞에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에스더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을 살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 돈 채우신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 일 하신다. 하나님 근데 나에게 이때를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족께 갔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시면 표정 바로 안 좋아지시는 분이에요. 헌금 설교만 하면 그날 시험 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최대의 그거였어요. 예. 마지막 그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네가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하는 거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얘기하셨냐면 저희 교회가 원래 중축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너무 많아갖고 공동의회로 성도 투표를 한 다음에 중축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정말 마음이 왔어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날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어머니 일단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즉시로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잠을 자면서 제가 그동안 살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계좌이체를 하고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그러한 재수생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수백억 매출 회사가 나오는 회사에 너무 과분하게 CEO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미리 드리는 11조를 해봤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성경대로 사는 삶을 진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가 그게 정말 통하는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흥하면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진짜 살았을 때 이 시대에도 그 삶이 통하는지를. 어느 날 회사의 직원들, 임원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와요. 회사 기업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치를 만들려고 일부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 주식을 팔면 한 100억 정도에 팔면 1000억 가치고, 뭐 50억에 팔면 500억 가치고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주식을 줘도 의미가 있겠다.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 투자를 받으려고 쫙 했는데 어떤 데가 와갖고 주식 절반을 사겠다는 거예요. 절반은 안 된다고. 회사가 저희 회사 너무 비싸갖고 당신네도 돈도 없을 거고 그럴 거니까 자기네가 외국에 있는 큰 그런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1조를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마음껏 투자하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그런 블라인드, 다시 말하면 니네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투자하면서 1조를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데 중에 바디프렌드라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딜을 했는데 그런 게 원래 한 2년 정도 걸리고 실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식을 사는 거니까 돈이 제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까 세금을 다 내고 나서 현금이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제가 학교와 교회를 6개까지 짓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어느 날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구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려놓음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걸로 다 끝인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로 다. 이걸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도 정말 통합니까? 통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돈 많은 애들은 한국에서 다 숨어 사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욕먹으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걸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요. 너도 숨어 살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긴 게 만나달라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아니 뭐 그냥 뭐 고관 대작들이 다 만나자는 거, 이 사람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복음을 들을 것만 만난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만난다. 그 두 번째, 더 드러내놓고 산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제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원칙이라고 현승원 TV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삶 속에 큰 저 안에 열매가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한 명이 걸렸어요. 그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튜버 신사임당이었어요. 경제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한 180만 가까이 됐거든요. 저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왜냐면 저랑 얘기하면 마지막에 도레미에서 기승전 결이 항상 하나님밖에, 결과가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얘기하다가 끝일 거밖에 안 나요. 2시간 얘기하면 제가 소재가 없어요. 그게 마지막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난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질까 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난하고 부한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신사임당 채널에서 맨날 나왔던 사람들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지 않냐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인형 판다고 하면은 그거 다 결에 안 맞아갖고 사람들 안 보지 않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이 많고 안 많고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100배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갈 수가. 방법이 있는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껍질을 뜯고 살을 벗기고 뼈를 다 조각을 내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양한테 모든 죄를 다 넘기고, 그리고 그걸 받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결단이 안 나고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게 본인의 아들을 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한테 다 토스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다 죽으셔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싹 다 사해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이거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얘기를요. 자기 이모가, 고몬지 이몬지가 그 수녀님을 하려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너 근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귀한 가치니까 우리들끼리는 돈이 많고 적고가 우리 안에 서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근데 기부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제가 공식 비공식 다 합치면 한 200억 된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냐.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은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게 부자가 있는 것 가운데서 한 것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 보셨다. 저한테 그 말을 그대로 믿네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지, 그럼 어떻게 믿냐고. 자기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사람을 정말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대로 믿냐고. 그게 진심이냐 저한테. 내가 진짜 진심이어서 나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날 끝났더니 그 친구가 어쩌다 코로나에 걸렸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를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첫날 갔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유튜버들이 반드시 다녀야 되는 데 같대요. 세상에서 500만 원씩 내고 동기부여 강의를 그렇게 그걸 듣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다 해주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아름답게 접근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저한테 막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야, 현승원 TV 출연해서 그 얘기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말하면 더 민망하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 나와서 말하면 이거 대박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한번 쓴다. 예. 근데 드디어 꼬심 당했어요. 저 말해도 되나? 자기가 너무 민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원고도 줄이 없었어요. 딱 앉아갖고 신사임당님 교회 요새 다닌다는 거 들었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어떤가요? 시작을 했어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요. 걔가 본 교회 다니는 사람 저밖에 못 봤어요. 왜 멘탈이 강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이 안 될 때, 낭망할 때도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것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게 아니면 이 삶을 통해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 강하다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어떤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뒤에 버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버팀목이 있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난리 났어요. 예, 제가 좀 더 해라 그래갖고 이런 신호는 하지 않고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어떤가요? 세상은 주는 사람은 바닥에서 살거나 맨 위에서 삽니다. 주기만 하는 기본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주는 사의 삶을 도전하고 삽니다. 와, 이건 그런 얘기를 막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쫙 듣는데 느꼈어요. 이거 10만 명만 봐도 대박이다. 근데 그거 한 20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교회 다니면서 또 느낀 게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찍자 그랬어요. 그 진짜 또 민망하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어떤 날 그랬더니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네요. 성령님만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니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매달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보시면서 그 월간 구사임당이라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안 보신 분들 여러분 정말 꼭 한번 봐보세요. 그걸 근데 그걸 정말 수십만 명이 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님 있습니까? 근데 제가 팔지 않은 주식 절반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갖고 하나님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변호사를 바로 만났어요. 이걸 다 이제 기부 채납 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변호사들을 굉장히 그 대한민국 그 빅5 안에 들어가는 그 로펌들을 만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터져 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돈이 하나도 안 필요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안 필요하시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도 안 필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대열에 여러분 오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늦었지만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성경대로 살았을 때 된다는 역사를 고백하시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는 주님께 아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어도 그분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하자고,
내가 너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치고 이익이 남는지 아닌지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주판과 계산기를 오늘 다 걷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순수하게 반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재정으로, 나의 재능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시간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계산기를 치우고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삶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나태해지고 내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은 쉬면서 하고 이 일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내가 죽게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죽게 하기로 결단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거만함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재정이 아니어도 나의 재능과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여!